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 서신들 중에서 바울 서신들 중에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기쁨,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크게 질책하고 혼내는 경향보다는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된다라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적었던 교회, 그래도 은혜롭게 잘 되어져 가던 교회였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게 잔소리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성경이 4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제일 문제 많은 교회는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한 번으로 안 돼서 전서 16장, 후서 13장, 총 29장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막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빌립보서에는 그래서 말을 많이 아낍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롭고 좋은 교회에도 분명히 지적할 점과 은혜롭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여러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이 겸손과 감사인데 이것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에 가서 누군가가 나를 대접을 해주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받지 못할 존재인가? 라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기에도 과분한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받침을 잘 써야 됩니다. 시옷 받침을 써서 남을 낮게 여겨야지 지읒 받침을 쓰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아래로 본다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훨씬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라는 인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교회생활, 그리고 은혜로운 가정, 직장,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남을 대접해 주기 때문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자신의 삶을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님도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5절부터 8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동일하게 운행하시며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지만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뭐 그렇게 겸손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만약 기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강아지가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나에게 소중하지만 나보고 그 개가 되어서 살으라고 하면 누가 개가 되어 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겸손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영화롭게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표현하시며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늘 죽을 위기에 처해가며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이 힘주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있는 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대접해 주겠지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안간 힘을 쓰면 이 정도밖에 높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만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영광으로 드러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죽으셨지만 모든 육체가,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영광 중에 천국으로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앞에 모든 온 천하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어딜 가든 그 사람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오히려 있는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며 인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돌아서면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 위하여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앞으로 구원 받을 존재입니까? 예. 확실히 대답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장차 올 천국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천국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임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있듯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며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뒤에 빌사일삼 같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힘이 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성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지켜나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외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경외가 뭐냐라고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라 하면 저부터도 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막연한 느낌은 있는데 경외가 뭡니까 하면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와서 막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너무나 친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장난을 치고 애교를 부리던 녀석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쓰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떱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고 가깝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떨고 굴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뒤에 요한복음에는요, 재밌는 것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기록해요.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야, 대박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해준 이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분인데, 그런데 나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 같은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까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으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말씀 앞에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조건과 상관에 상관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이름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하여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편하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감옥에서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돌보고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하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오면서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가버렸고라고 바울이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먼 곳 감옥까지 와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법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계속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그의 병이 고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너무나 억울하죠.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병들고 우리 집은 끝까지 가난하게 살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그럼 우린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다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박해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바라보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형편과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육체가 이렇게 아픈지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감내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고 함께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아니 60년을 하였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청년 부흥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변화와 부흥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익숙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녁 8시에 사랑하는 청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교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없이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쓸 것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건강이 연약하여서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조건과 상황에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 부흥 주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날이, 허무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인생을 설계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